음, 저번에 이제 이 반야심경, 이거 제가 매일매일 한 몇 페이지라도 계속 읽어보라고 하셨죠. 이 반야심경, 이게 이제 그 공성에 대해서 자세히 그 달라이라마께서 강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불교 전반에 대한 그 교리가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옛날에 이거 한번 했죠. 했는데 또 해도 정말로 새로워요. 그래서 책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계속 읽어도 계속 새로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실은. 근데 이 책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108쪽이요. 108쪽에 이제 그 무아론이 나오죠. 이 불교 교리 중에서 이 무아론은, 삼법인가 이 무아론은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또 그 철학과 가장 도드라지게 그 차별화되는 것이 무아론입니다. 불교에. 무아론이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생긴 어떤 법도, 모든 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론은 삼법인을 기초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아론은. 그래서 이제 무아에는 인무아와 법무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무아는 내가 있다. 원래 나라는 것이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법무아는 세상, 일체만법이 맞아만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은 인무아, 법무아라는 것은 일체만법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인무아를 뭐라고 하냐면 아공이라고 하죠. 아공. 그 다음 법무아를 법공이라고 합니다. 법공.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합쳐서 구공이라고 해요. 공한 것도 공하다. 근데 이제 소승불교, 옛날에 소승불교에서는 아공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법공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구공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죠. 지금 여기 보면 무아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공식 할 때 삼법인을 얘기를 하는데,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죠. 이 무아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체의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112쪽에, 이게 이제 사법인이라는 겁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또 재법무와 열반적적. 그러니까 열반적적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온 그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삼법인, 요새 와서는 사법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네 가지 원칙 112쪽에 보면 무아론이 불교의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하고 완전히 구별이 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론에는 반드시 삼법인, 사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에는 네 가지 원칙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 할 때 이제 모습공식은 삼법인을 현대적으로 고쳐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고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재행무상과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거를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모스 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가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 몸과 내 몸뚱이, 그래서 저기 누구 묘강이가, 대구의 묘강이가 보면 허공나 허공나 이렇게 그걸 올립니다. 한 줄 세말기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허공나 색신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7자라서 잘 안 맞아. 허공으로 나도 길어. 그래서 특히 요새 애들은 뭐든지 딱 저기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허공나 색신나 하면 마디가 3개밖에 안 돼. 허공나 색신나. 그래서 모습을 그릴 때도 허공내가 걸린다. 허공내가 한다. 이러면은 내라는 그 말하자면 아상에 들어가지 않기도 쉬운 것 같아. 허공내가 걸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우선 연기법에 대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론적이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겼다가 그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쓰는 마음 있잖아요. 좋다, 싫다, 나쁘다, 그런 마음이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보고 내가 반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경계를 보고 경계에 끄달려서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그것도 뭐다?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저 사람이 나보고 칭찬을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울렁울렁해. 어떻게 울렁하다? 좋아서 울렁울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연해서 내가 울렁울렁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거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망심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없다? 그 마음, 울렁울렁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해. 그럼 내 마음이 또 울렁울렁울렁해. 어떻게 울렁한다? 되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게 울렁울렁울렁 하는 거죠. 그렇죠? 울렁울렁울렁 하니까 그 울렁울렁 하는 것도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해. 나에게 나쁜 말을 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내가 있거든. 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은 내에게 뭐다?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울렁울렁울렁울렁 이익이 돼도 울렁울렁울렁 손해가 돼도 울렁울렁울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실은 내가 울렁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는 것이 딱 인과 연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울렁울렁울렁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달마대사가 혈맹론에 뭐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냐면 마음을 장벽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장벽이라는 것은 튼튼한 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인과 연이 오더라도 울렁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도 울렁울렁, 싫어도 울렁울렁. 그러니까 계속 파도가 치는 거지. 내가 계속 그 인과 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연기를 확실히 내가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 속에 그 일어나는 모습 속에 인과연으로 일어나는 모습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하다. 그 공한 말하자면 본성. 그것이 공성이에요. 공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허공성, 허공성이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하면은 삼법인으로 시작이 돼서 연기를 통해서 공이라는 것을 알고 공이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걸 알아서 텅 빈 그 본성이지만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본성이거든요. 공성. 그래서 이 공성이 뭐가 된다? 허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다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조그마한 실체도 없으니까 절대 평등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에는 거기에 어떠한 실체도 없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성으로서의 나 이 말이라고 했죠.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 그래서 이 절대 평등성이 되니까 거기 아무런 그 실체가 없거든. 그 어느 것도 인과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절대 평등성이 되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진여라고 해요. 진여. 참 진짜에 진짜 여여하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성, 절대평등성, 허공성, 진여 이런 거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삼법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삼법인은 시작이 되면서 이 무아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자, 시작. 앞에서 반자재 조사의 공성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듯 반야바라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오온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본성과 자아의 존재라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 철학학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학파들 모두가 특히 문화법과 관련해 있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형식이죠. 다른 말로 해서 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 정신적 그로 요소들이라는 거죠. 색수상 형식이라는 거. 색수상 형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자아의 본성, 자아의 존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 이러는데 그 오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종종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돋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행복은 정확히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행복이 생겨나는 인과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고통과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조건들 속에는 우리의 감각기관, 경험, 지각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의 이상처럼 외적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의 본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네네. 참 상세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고통이다, 행복이다 하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 있어야 고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까? 연습도가니,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그 고통과 행복의 그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과 연이 다 다른 거지요. 고정관념이, 관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과 행복을 경험한 자아 본성은,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이 있고 또 외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경험이나 지각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 그다음 외적인 요소, 육신경계죠. 그런 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의 본성이 뭘까? 내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들의 본성. 그 본성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면 불교든 불교가 아니든 간에 인도의 철학가들은 내면적인 세계와 외부의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면적인 세계, 내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적인 세계하고 외부의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그 세계들을 경험하는 주체의 본성이 무엇인가 질문을 다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요건 이제 굉장히 그 글구가 잘 되어 있는 글구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육진경계인데, 육군으로 보면 육진경계인데, 경험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세상이다. 그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경험하는 주체. 그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 세상이 있든 세상이 없든, 또 우리 요새 그 말을 하면, 자, 세상 차원이 16차원까지 물리하고 갔다고 하든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차원도 없게. 우리는 지금 3차원 시대에 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차원이 많은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경험하는 주체가 뭐냐? 경험하는 주체가. 그 경험하는 주체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파들은 자아를 포함한 사물과 사건들이 근본 원인 없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학파들은 영원 불변한 하나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되고, 보통도 그러죠. 유일신이죠. 유일신도 딱 우리도 만약에 불성이 있다,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이 불교에서 가장 다른 종교와
이렇게 차별이 되는 이 무아, 제법 무아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불성, 법신자리,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있다 없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 그게. 그래서 그거 우리 공부할 때 허공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허공병이 제일 허공하고 그냥 허공이 있다라고 텅 비었다. 텅 빈 게 뭔지도 모르면서 텅 비었다라는 말은 절대 평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평등하다. 거의 텅 비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자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라는 것, 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달라이라마는 110쪽으로 가보면 신체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를 말하면 몸뚱이로서의 나 또는 색신나, 이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누구. 우리가 제가 자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깨달음이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아주 불행해진다면 이 깨달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무엇,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에 매개가 돼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자꾸 추구하고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조차도 추구하고 찾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로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110쪽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자아와 신체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우리는 즉시 나는 아파라고 말합니다. 손이 나를 신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이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아의 균형은 신체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예, 여기 1번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나 색신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실은 몸뚱이는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 나라고 하는 찰나에 몸뚱이는 변해버려요. 근데 몸뚱이를 아무리 매개를 하려고 해도 몸뚱이를 붙잡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2번. 동시에 나라는 균형은 신체와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늙고 허약한 몸을 젊고 건강한 몸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 말은 몸을 교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누구, 즉 비인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오염되고 지한 마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진정의 마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미라고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교환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누구,
즉 어떤 비정상적인 자아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아라는 것을 신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뚱이나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몸뚱이나 색신나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요 신체를 갖다가 건강한 몸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이익을 보죠. 이익을 보는 그 나가 있거든. 또 깨달음을 얻으면 이익을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을 할 때 깨달으면 좋으니까 공부를 깨달으려고 하지. 깨달으면 무조건 고통스럽게 된다.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을 얻을 누구,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아라는 것은 신체와 육체와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도 동일한 것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이 그냥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 여기에서 그냥 출발을 해버리니까 이걸 거꾸로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나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죠. 왜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정말 세상이 있는가? 정말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나와 세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새말기 안내서 행위자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행위자. 또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위자. 주체라는 얘기죠.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영원불변한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아가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윤회를 믿는 사람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일심행이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뚱이 갈 수가 없죠. 못 갑니다. 그렇죠? 아르마리가 가는 거죠. 아르마리가. 그래서 다음 생에 우리가 백봉쌤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다음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나면 우리 전부 다 다른 얼굴로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몸을 다르게 바꿔서 만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윤회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간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기를 발언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죠. 동일한 인물을 이어주는 것이 자아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또는 수많은 전생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윤회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어려서 중년, 청소년기, 중년,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임순자 도가님,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저도 70이 됐지만 70 나이에 더 가도 늘 내가 있어. 늘 나라고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생을 통해서든 한 생애를 통해서든 동일한 연속체로서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란 동일한 연속체. 거기다가 줄을 쫙 하는 겁니다. 동일한 연속체. 무엇이?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연속체로서 남아있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생은 냅두고 이 생에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죠. 아기 때 태어났어. 그럼 내가 80대에서 죽었어. 그러면 그 몸뚱아리 있을 때까지는 그냥 내가 있다고 합시다. 동일한 연속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내가 동일한 연속체가 몸뚱이 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몸뚱이 죽고 나면 그 동일한 연속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동일한 연속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연속체의 개념 때문에 불교 외의 많은 종교의 신조들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성물들과 상관없는, 여기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영원 불변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영혼이 정말 존재할까요? 새말기 안 냈을 때 적어놓았어요. 영혼이 정말 존재할까요? 영혼이라면 영원한 혼인데,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요.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요. 절대 평등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영혼인데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 이 동일한 연속체가 영혼이나 아트만이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불교학파들은 그런 자아나 그런 절대적인 실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그건 연속체 개념, 연속체라는 것도 찾을 수 없고,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실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인연과 조건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그 인연과 조건에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이 이제 나라고, 몸뚱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온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뚱이는 뭘로 화합이 돼 있다? 4대로 화합이 돼 있거든요. 4대, 지수와 풍으로. 그런데 지수와 풍이 공했어요. 지수와 풍이 지도 공했고, 공도 공했고, 수도 공했고, 화도 공했어요. 지수와 풍이 다 공했기 때문에 온도 공한 것이에요. 온도, 거기 내재 안에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늙었을 때 그 사람이 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들은 명언하고 불변한 원리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런 특성들을 가진 자아 개념은 전적으로 형이 상학적 구성물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다. 그러니까 영원 불별하는 그러한 실제가 절대적인 실제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 구성물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众생들이 내재하는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있다. 전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진짜로 알면 그게 허공나거든. 허공난데 허공으로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주객을 나누어 버려. 그 주객을 나누어서 그 주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죠. 무명. 허공으로서 나 하나밖에 없어. 막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그 자리 하나밖에 없어. 공적 영지한 자리 하나밖에 없어. 영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영지라는 것이 뭐다? 영지라는 것도 허공성이죠. 거기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본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재하는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내가 있다. 내가 뭘 한다. 행위하는 내가 뭐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그런 주체를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주체가 생기냐면 객체가 있어서 주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객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하면은 주체와 객체는 동시에 났다가 동시에 사라져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영지짜리는. 근데 영지가 모습이 없지요. 그래서 거기 주체와 객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허공나밖에 없어요. 허공나밖에 없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 놔두지요. 놔두는데 이게 뭐다? 허공꽃이다. 내가 보는 허공꽃이 저 사람이 보는 허공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또 하네.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 자기의 업식대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내대로의 업식대로 보고 있고 김광현 도반님의 업식대로 보고 있는 세상이거든.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저 사람도 똑같이 볼 거야. 이러는 통에 이게 오해를 불러와서 어떻게 한다? 지지고 볶죠. 왜 니는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야. 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다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거든요.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툭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살아가는데 완전히 변하게 되죠. 완전히 변해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데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의 인연과 조건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정말 네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딱 내 생각이 그렇게 간다면 세상의 50%, 70%는 평화롭게 될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이거는 막 직접 그냥 금방 부딪히는 문제라요. 금방 부딪히는 문제라요. 걔는 이게 이제 법진이죠. 생각들이. 걔는 왜 꼭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해. 의견으로 생각거리. 아니 비설신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지식과 기억으로 그걸 법진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생각의 나래를 피지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파생상품을 한창 만들어 그거를. 근데 그거 다 뭐다? 허망한 거지요.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정말 우리 생활하는데 이 연기법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정말 연기법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법을 알면 공성을 본다고 했거든. 연기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내가 제일 좋고 내가 안심이 되죠. 내가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연기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연기법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내재하는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단일은 개별적이라는 말입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라는 자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딱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본 후에 자아라는 것은 내다 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에게 연기로 부수적으로 따진 의존적인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없다면 자아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몸뚱아리도 없고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에게 의존적으로, 부수적으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서만 자아라는 것이 이해될 수가 있다. 자아는 어디에? 정신적, 육체적인 데 의존해서 생겨 있다는 거예요. 도깨비 풀 같은 거죠. 도깨비 풀은 어디에 딱 붙어야 되잖아. 등산 갔다 오면 거기에 가시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등산 갔다 오면 도깨비 풀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딱 붙은데 이 도깨비 풀이 붙을 곳이 없으면 도깨비 풀이 못 붙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아라는 것도 도깨비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요소에 딱 붙어야만 자아가 생겨. 아무 자아가 안 생겨. 저는 초창기에 내가 도깨비 풀 참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지. 다른 거 할 게 많아갖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하는데 덧붙여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순진한 느낌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또는 정신적으로 내가 있다. 또 이 요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요소에 의존해서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내가 있다. 이거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정합니다. 불교도들은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 이외에 어떤 자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 그럼 내가 화를 내요. 그렇지요? 화가 나지요.
근데 그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 화는 뭐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화를 내는 행위자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화가 내 것이 돼버리거든. 내 것이 돼버리니까 절대로 안 나, 화를. 그래서 그 화에다가 막 화생상품을 막 연결을 해. 그래서 화가 나중에 엉뚱한 막 살인을 한다든지 막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요새 그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사고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다? 독립적인 행위자가 없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주체적인 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연기법만 있을 뿐이에요. 연기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주체가 영원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자아가 있어서 행위자가 있어서 화를 낸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아론은요. 그래서 비불교주들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리로서의 자라는 개념은 우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그릇된 본능을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영원한 자아가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을 그것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본능을, 그릇된 본능을 자꾸 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했죠? 제일 심한 것이 무당이 또는 사이비 교주가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거 니 다 팔아가지고 우리 여기로 와야 돼. 또는 탐진치에다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술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지. 전번에 진짜 보니까 그 사람 무당한테 32억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나무랄 수 없는 게 왜 그렇죠? 인과 연이 정말로 잘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스라이팅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잘못될까봐 이게 이제 자꾸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부파불교들의 중의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고대 불교 종파들은 모두 자라고 불리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영원한 원리라는 개념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론은 제법무아거든요. 제법에 실체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에는 거기에 실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몸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허공성이다. 허공성도 허공성, 공성도 공성. 만약 공성이 진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설법하는 것을 뭘로 알아라?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그건 사도다 그랬거든. 백공쌤 18번이죠. 불법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그건 사도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 그렇게 말하는 성현들이 있나요? 나의 설법을 네가 저 언덕까지 가는 뗏목으로 사용을 하되 그것을 정말로 그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아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 읽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 읽었을라나 모르나.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한 번 읽어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더욱더 내용이 더욱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부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무아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인과연으로 생긴 것도 전부 다 뭐다? 일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 몸뚱아리도 실체가 없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실체가 없고, 내가 보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실체가 없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진리다, 뭐 불성이다 하는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과 풀리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평생을 매일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과 분리기. 여러분들이 일과 분리를 충분히 하시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